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 선택과 유기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는 자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반대로 자녀는 부모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 혹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요, 그런 능력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금의 부모와 지금의 자녀를 만족하십니까? 내 선택할 수 있다면 여전히 내 부모와 내 자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페인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페인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영희 작가의 작품인데, 이 책이 되게 흥미로운 것은요, 아이들이 부모를 면접해서 선택을 해요. 내 부모가 될 자가 누구인가? 13세가 되면요, 이제 이 책의 배경을 보게 되면 국가에 의해서 집단 양육을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점점 출산이 줄어들잖아요.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부모가 키우지 않아도 낳기만 하면 국가에서 책임질 테니까 많이 낳아라.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해서 이제 아이들 낳기만 하고 잘 키우지 않는 거죠, 부모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 국가에서 관리를 하다가 13세가 되면은 부모가 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또 부모가 되면은 국가에서 또 많은 혜택과 지원을 주기 때문에 됐어? 부모가 되고 싶은 지원자들이 생겨요. 그럼 이제 13세가 된 아이는 그 지원자들을 1차, 2차, 3차 최종 면접까지 면접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누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13세가 되면 좀 판단하거나 좀 볼 수 있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13세가 된 아이가 부모를 선택하는 면접을 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자들 중에서 이 지원자를 한번 내가 만나보고 싶어서 1차 했다가 별로예요, 다른 사람 선택하고 좀 괜찮은 것 같네, 2차 면접 또 보고 3차 면접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죠. 만약 이 소설의 내용처럼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모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돈이 많은 부모가 좋은가요? 아니면 자상한 성격을 지닌 부모, 그것도 아니면 활달한 성향의 부모, 여러 부모가 있겠죠, 원하는 부모가. 사실 우리가 그 어떤 부모를 선택하더라도요, 아니면 반대로 어떤 자녀를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우리 개인의 취향이죠, 사실은. 개인의 취향에 달려 있습니다. 즉 자신이 선호하는 어떤 생각이나 사상, 또는 혹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따져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와 목적이 어떻든지 간에 결국은 개인의 취향 혹은 성향이 선택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은 선택하는 사람의 결정이 가장 결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선택. 지난 5주 동안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정하시고 또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분은 어떤 이유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그분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그분의 선택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선하신 뜻대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요, 자신의 뜻대로 하신 것이라면 그분의 뜻은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분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였는데,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의 그 기초는 무엇인가? 1차적으로 그 기초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에 그분의 그 1차적인 원인, 또 어떤 기뻐하시고 선하심의 그 근본이 되었던 기초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고 또는 선하신 뜻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그 무엇을 보고 그분이 내가 너의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구나, 내가 선하게 너를 구원하겠다고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무엇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 타락한 인간을 멸하시고 당대 이인이었던 노아를 선택하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였지만, 성경은 여전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어쩔 수 없이 홍수로 멸망을 시켰지만 당대에 가장 뛰어났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구나.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은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였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이 백성들은요, 수없이 하나님과 또 그분의 종이었던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보응을 행하기보다는 원망과 함께 수많은 요구만을 호소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했으니 책임까지 지십시오. 물론 책임도 지고 있는데 이 정도는 만족 못합니다. 더 편안하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십시오. 마치 우리 속담에서 이런 거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더니 뭐 내놓으라고요? 보따리로 갈 거예요. 보따리까지 주면 또 뭐라고 그래요? 보따리 안에 있었던 것들 다 책임지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애굽 백성이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있었던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셨고 교회 가운데 나와서 날마다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더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더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명예를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집을 사고 싶습니다. 등등. 우리는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보다는요, 하나님,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결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만이 그들의 정말 꼴불견이야,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매출하기로 또 물을 주시면서 그들의 사막 가운데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추위에 떨지 않게, 또 햇볕에 그들이 탈진하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보호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불만불평이 많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가하면서도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나는 그렇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도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몇백만이었죠. 그때 남자만 민수기에 보면은 전쟁할 수 있는 남자만 400만 명이 넘죠.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1000만 명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불만불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주동자도 있었겠죠. 앞에서 그들을 선동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불만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나는 하나님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더 복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불만불평이 있지만 겉으로 얘기를 안 할 뿐이죠. 똑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선동하기 시작하면요, 따라서 선동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다가 몇몇 사람들이 선동하기 시작하니까 앞에 나와서 다 불만불평을 얘기하죠. 단지 지금 우리가 불만불평을 얘기 안 하고 지금 있는 건요, 우리 앞에 선동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마음을 깊숙하게 들여다보면요, 우리도 남과 비교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불평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걸 섬겨야 된다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비교하고 나보다 더 나은 자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 뜻을 가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선한 뜻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반대 입장에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아무런 어떤 목적 없이 어떤 욕심 없이 정말 선의만으로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많은 것을 베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선의에 대해서 감사하게 는거요. 아유 좀 더 달라고 그러고 아 좀 불만 불평 왜 이 정도밖에 안 해주냐고 그러고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계속해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내 백성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우리도 못하는, 우리가 절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지금 맨날 요구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참 뻔뻔하죠? 저와 여러분은 그냥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요, 또 모든 인간의 모습 또는 행위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합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할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어떤 마음이 그분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우리는 솔직히 추측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잘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경우도 있죠. 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해라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거룩하고 날마다 선행하고 또 인격적으로나 무엇을 봐서도 아, 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받는 것이 당연해야 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저를 부르셨을까라고 할 정도로 인격적으로나 또 행동으로나 하는 모든 모습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게 되면 저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았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선택했는지 잘 몰라요. 성경은요, 이러한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과 긍휼하시게. 오직 그분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고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쭉 해오고 내 모든 믿음 생활의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네요. 이러니 당신께서 나를 선택하셨죠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은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행악과 자신의 마음의 믿음에 얼마나 내가 악한 존재인지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 잘났다고 하는 건요, 잘못된 믿음이죠. 믿음은 항상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감사가 먼저 나오게 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온전하신 사랑과 인간에 대한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김에 대해서 우리는 왈가불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또한 공의와 사랑과 그분의 모든 완전하심을 통해서 어떤 이에게는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이에게는 그의 행악을 내비두시고 어떤 이에게는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78편 38절인데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시며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홍수와 같은 노아 시대의 그 홍수와 같은 멸망이요 이미 여러 번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 이미 인류는요 멸절된 지 오래였을 거예요. 여전히 그분은 뭐 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참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고난이 많으니까요. 너무 핍박이 많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로 황제와 수많은 로마의 황제들에게 처형당하고 화형당하고 또 사제 먹이가 되면서 콜로세움의 사람들의 유흥거리가 되어서 죽어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당장 오시길 원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오시길 원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다. 왜? 구원받은 자가 다 구원받아야 되고 복음을 들을 자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복음 듣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 믿은 자들이 속히 나와서 모든 하나님의 정하신 선택하시고 택정하신 백성들이 다 그 복음의 말씀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때문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선택하시고 유기하시는 것은 오직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단지 그 마음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긍휼하심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분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그분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한 뜻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어떤 선행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선하신 뜻, 선행.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정하신 선하신 뜻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돕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너무도 단편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의 선하신 뜻이 때로는 인간의 측면에서는요 선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선하다고 느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만을 선하신 뜻으로 정의를 내리게 된다면요 즉 우리가 보기에 정말 착하고 선하고 정말 의로운 모든 것들만 선하다고 정의를 내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모두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홍수로 심판받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실까요? 악한 분이실까요? 이런 기준에서 보게 됩니다. 노아는 선하신 분이죠. 노아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노아 빼놓고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선한 분이라고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해 전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으로 하나님을 봤을 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으로 그분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요 그것이 선한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선택받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자신들을 유기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유기하셨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기자는 없습니다. 때문에 선하신 뜻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요 종종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 아닌 분으로 만들어가죠. 어떤 이들은요 그분을 선과 악이 공존하는 어떤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신에게는 선도 있고 악도 있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인간에게 선과 악이 있는 것처럼 신에게도 선과 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선도 악도 아닌 어떤 중립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신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어떤 법칙이고 어떤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냥 우주를 운행하게 하고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어떤 존재. 선도 악도 아닌 어떤 뭘까요? 그냥 중간, 완전 중립적인 존재. 반면에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을 무자비한 폭군에 비유하면서 그분의 존재가 인간에게 해악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제국주의 시대 때 서부 열강들이 제국주의 시대 때
복음을 들고 각 나라들을 들어갔을 때에 무자비한 탄압을 했잖아요. 열강들이. 뭐 그런 것들을 비춰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대에 와서는 뭡니까? 미국이라든지 어떤 노예제도라든지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죠. 어떤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인종차별도 그렇고 노예제도도 그렇고 물론 잘못된 거긴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물론 잘못된 해석이긴 합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자비한 폭풍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주장은요, 상당수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선하신 분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선하지 않은 것들이 보이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면에서는 선하신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지금도 참고 계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선하신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비록 유기자일지라도 이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비록 죽음 이후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분은 선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선하심의 표현은요, 온전히 선택받은 자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그 어떤 이유와 이해 없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졌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누구예요? 선택받은 자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또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택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이 말에 동의를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받으시는 영광이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그분의 선하신 뜻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다고 했을 때에 이 선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의.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으시는 방법, 즉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지 않으시고 모든 불의한 자를 다 구원하신다면요, 그것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선하신 뜻, 공의의 뜻을 버리면서 선하신 착한 뜻, 모든 일을 구원하는, 그렇게 세울 수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든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선할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비록 인간의 낮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인간사 역사라든지 모든 것들이 불의해 보이는 부분들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누구의 평가예요? 불완전하고 불의한 인간의 평가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완전하시고 완전한 선하시고 완전한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기준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완전하신 선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선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단지 우리가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그분은 완전한 선하신 뜻으로 행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기뻐하심으로 이루어가십니다.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죄인들이 유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심의 뜻 역시 우리의 감정대로 해석하는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선택하셨으니까 기뻐하셨겠다? 하나님이 이들을 유기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셨겠다? 하나님의 감정은 그렇게 요동치지 않으세요. 앞서 선하신 뜻을 인간의 기준에서 해석하고 그분을 무자비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만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결코 인간이 형벌 아래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안타까워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선택되어졌지만 여전히 안타까워하세요. 심지어 누군가는 유기된 상황에서 선택받은 자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 절대로 아니시죠. 즉 우리의 선택과 유기, 우리의 죽음과 죽음이 그분의 기쁨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전히 안타까워하시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선택으로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지라도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선택과 유기를 하셨다는 것은요, 선하신 뜻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구원에 대한 예정 작정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어짐에 대한 표현으로, 성경의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선하신 뜻이 그분의 본성에 따른 표현이라고 한다면요, 기뻐하시는 뜻은 그분의 작정에 대한 표현인 것이에요. 작정.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선택과 유기를 해왔다고 하는 성경의 표현들은 그분의 감정,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예정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즉 결국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선택과 유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으로 선택과 유기를 하였으며 기뻐하시며 선택과 유기를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공의와 본성에 따라서 선하신 뜻으로, 또한 예정의 완전함을 따라서 기뻐하신 뜻으로 인간을 선택하시고 유기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가 기뻐하신 뜻으로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내가 선한 뜻으로 너희를 선택하였다라는 구절이 보이면 이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으로 마음으로 기뻐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입장을 생각하셨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에 지나지 않고 이 작정의 완성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본성에, 선하신 본성에 따라서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우리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 외에 그 어떤 것도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유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했으니까 왜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과 유기를 하세요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또 완전한 지혜와 그 지식과 지능과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그의 마음대로 우리를 선택하고 유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선택이고 완전한 유기이고 선하신 유기이고 선하신 선택이 되는 거고 지혜로우신 선택이 되는 거고 지혜로우신 유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가지고 인간적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잘못했니 뭐니 하는 것은요, 굉장히 아담이 범죄했던 그 현장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똑같은 입장에 서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당신 선택과 유기를 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내가 당신과 똑같은 위치에 서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교만한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 표현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 또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 표현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판단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행동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간단해요. 누구를 유기했는지, 누구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확신, 즉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 이상의 것은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내가 충성하는 주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 그 믿음의 확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면 거기에 통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비록 지금 현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지금 행복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현실 속에서 고난일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는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요 이 모든 현실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풀무불, 몇천 도나 되는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지만,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그분을 찬양하지. 그들은 감사하며 들어갔어요. 그리 아니하실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풀무불에서 그들이 다 죽을지라도 나는 선택받은 백성으로 저 천국에 올라갈 것처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 아니실지라도 그분을 찬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모두도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